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53문입니다. 교동문 53문 시편 121편 교동문 53문 시편 151편 121편입니다. 53문 120편 121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날 새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와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오미크론이 유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난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더욱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해지고 연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을 긍휼로 덮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또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서울 남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는 22년도에는 주의 은혜로 비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마침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서울 남부교회 동행교회를 심호하시는 박영수 목사님께서 오늘은 말씀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과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주일 목사님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잘 회복되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두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이 세 종교의 뿌리를 이 아브라함에 둡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유대교가 될 수도 있고 이슬람교가 될 수도 있고 기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고 의롭다 함을 얻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신앙, 특별히 기독교 신앙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인간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가게 하셔서 아벨을 통하여 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나가려고 하는데 함의 자손들, 특별히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노아 홍수 심판이 다 끝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 바벨이라고 하는 이 도시와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난 다음 그들을 완전히 뿔뿔이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어가고자 하시는 그 열정과 사랑과 은혜 덕분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택함받거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그 원인의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당장 내일 있을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막연한 삶 속에 오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만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이 극심한 가뭄이 생기자 그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애굽으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기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다가 애굽에 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생기냐 하면 아내 사라 때문에 자신이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내가 사는 것도 내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죽는 것도 결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죽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위험할 것 같은 곳을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내 사명이 다하지 않는 한은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갔는데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 예쁘다고 하며 자신이 취하려고 할 때 무슨 관계냐 물을 때 비겁하게 여동생이라고 말해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필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진짜 믿음의 조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바로는 의심하지 않고 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과 가축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와보니 종도 너무 많고 가축도 너무 많아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흩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아주 멋있는 장면도 등장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갔을 때 저 북쪽에 그돌라오멜 4개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이 롯과 또 롯의 모든 재산들을 다 취하여 가버립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가서 다시 다 가지고 돌아오는 멋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시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기습 공격을 해서 다시 롯과 그의 재산들을 다시 다 가지고 온 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제일 첫 대사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대사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수십만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에 기습작전을 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 돌아와서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복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군대가 몰려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죽을 텐데.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 아니 어쩌면 분명히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결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고 여전히 두려운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고 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신다더니 자식이 아직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저에게는 와닿지도 않고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사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미 상속자를 삼아놨는데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이미 지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장면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맨날 죽지 않을까 그거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굶어 죽지는 않을까? 공격당해서 죽지는 않을까?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죽지 않을까? 온갖 죽음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늘 먹을 거 있을까 없을까? 내가 무슨 사고가 나진 않을까?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진 않을까? 나이가 많아 죽진 않을까? 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진 않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아브라함은 알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안들을 다 마련해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는 드려보겠지만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며 이미 벌써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미 다 삼아놨잖아요. 내가 나이가 점점 늙어가고 내 씨는 없고 근데 무슨 자손을 많게 해주신단 말인가?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청지기 중에 내 종 중에 신실한 엘리에셀을 그냥 내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다. 인간적인 대안까지 다 마련해놓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믿음이란 찾기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꼭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우리는 해왔지만 맨날 먹고 사는 걱정,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인 위치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어떨 때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매우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있는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대안까지 다 마련해 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없다고 말해야 옳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편에서는 믿음을 찾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하늘에 뭇 별을 셀 수 있느냐? 너 별 셀 수 있니? 지금이야 요즘에 매우 대기가 안 좋아져서 우리가 별을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하늘에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별 셀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별을 보라고 하신 겁니까? 그 별 누가 만들었냐? 셀 수 없는 그 별, 이 우주 만물을 만든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나를 믿어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그 나의 약속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필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출신과 소속부터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런 여러 실수와 그런 불안한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은 그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기독교 신앙의 이신칭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더 그런 믿음을 더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서까지 다 써주시는데 그 계약서는 오늘날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서 같은 계약서가 아니라 고대 방식의 계약서였습니다. 고대 방식은 짐승을 가져다가 중간을 짐승을 쪼개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두 당사자가 지나감으로써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이 동물의 시체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저주까지 같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꼭 지키자. 이 약속 꼭 누가 어길 경우에 이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 고대 방식은 그렇게 짐승을 가져다가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는 방식으로 서로 약속을 한 것이죠.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 가지 3년 된 그런 짐승들을 가져오는 것 그 앞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의 두 당사자를 위하여 짐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약속하겠다. 나만 약속하겠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연기가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철저히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이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기 사이로 너도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믿음 없을 경우에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요? 처음부터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16장에 가보시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자 이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하갈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자. 아니 가나안 땅에 10년이나 들어온 지 됐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우리 하갈을 통해서 애 낳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줄 압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아브라함은 아니야. 내 배우자는 당신이고 우리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해야 하는데 본인도 확신이 없으니까 또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17장에도 가보시면요. 99세 지금까지는 확률이 좀 있기는 있었지만 점점 줄어들었다면 나이가 99세가 된 노인에게 자식이 생길 것 가능성은 사실 제로입니다. 확률이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또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다독여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나약해질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근거를 그 구원과 복의 근거를 전혀 찾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1번 구원의 확신이 있다. 2번 구원의 확신이 없다. 라고 했더니 1번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다음 질문에서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다시 1번 구원의 확신이 있다. 2번 구원의 확신이 없다. 3번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라고 했더니 3번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구원,
내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근거를 찾을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근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몇 번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죠.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앙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는 비록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지만,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울 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고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진짜 직분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강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여러분들을 세워나가 주실 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며 우리에게 막연한 불안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또 대선을 앞두고도 참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혼란 가운데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처럼 도대체 믿음이 있나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오늘도 염치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의지하며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해서 죽진 않을까, 병들어 죽진 않을까,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주일 목사님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려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물은 다음 주일날 오실 때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심이 이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회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서울남교와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올려드린 주보 순서지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저의 코로나 확진 관계로 또 이번 주일 예배는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온전히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 확진 기간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기간에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서울 남부노회 동행교회 담임이신 박영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좀 증상이 있고 토요일 오전에 확진을 받았는데 바쁜 시간 중에서도 제가 또 어렵게 설교를 부탁하고 영상을 빨리 녹화해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흔쾌히 또 설교를 준비하여서 또 녹화를 보내주신 우리 박영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119 운동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부터 시작되는 사역민 모임이 수요기도회, 양육훈련, 정기신방, 목장 모임은 3월 13일 주일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일정도 조율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또 우리 영상에서 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을 보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